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 교회 목표를 행복의 시작으로 정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베델교회가 그 행복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찬양할 때도 행복하게, 또 예배할 때도 행복하게, 친교를 나눌 때도 행복하게, 또 봉사할 때도 행복하게.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하니까 가정도, 직장도, 모든 삶의 영역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교회가 되고 또 어떻게 해야 행복한 성도들의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살고 있던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는 그 집이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집이 너무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집을 맡겼습니다. 집을 내놓은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집을 사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로 집을 찾아보기 시작하였죠. 그러다가 눈에 띄는 제목의 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언덕 위에 아름다운 집. 생각만 해도 살고 싶은 집 아닙니까? 저 멀리 넓은 들판이 있고 그 푸른 들판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의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위의 아름다운 집에는 작은 정원도 있습니다. 작은 정원에는 꽃들도 있고 텃밭도 있어서 싱싱한 야채를 먹을 수 있는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의 방의 구조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사랑을, 자녀들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참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웃이 참 좋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도 서로 나누기 때문에 이 동네는 가족과 같습니다. 이런 소개의 글을 읽은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그래, 바로 내가 원하던 집이 바로 이런 집이다 생각하고 그 집을 찾아가려고 주소를 확인하니까 그 집은 바로 자신의 집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집을 팔려고 내놓은 소개의 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는 자신의 집을 쭉 살펴보니까 자신의 집이 그렇게 좋은 집이었던 것을 새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집을 팔았겠습니까? 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팔려고 했던 이 자신의 생각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던 것은 이 7년간의 흉년에서 애굽을 살려냈던 요셉의 공로 때문에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애굽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애굽의 왕들이 바뀌게 되고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왕권을 잡게 되자 요셉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아 온갖 굳은 일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번창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킬 것을 염려해서 이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고역으로 인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자 그들은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애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 내주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통해 참 특이한 명령을 내리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 고기는 먹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유래이죠. 여기서 어린 양의 희생은 십자가,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의 이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참 좋은 것이죠. 누구도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귀중하고 기분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간단합니다.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니.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도 여전히 시련은 찾아옵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 앞으로 나는 꽃길만 걸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는 성도에게도 시련은 찾아오죠. 하지만 그 시련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27절에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리고 29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시련은 오지만 그 시련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그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군사들과 또 홍해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으며 수많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셨고,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은 오겠지만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좋은 검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패입니다. 검과 함께 이 방패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검과 함께 방패라는 겁니다.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게이트 금문교가 있죠. 이 다리는 1937년에 완공되었는데요. 처음에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사람들이 이 다리 밑으로 막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막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사 중인 다리 밑에 그물을 이렇게 크게 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그물을 하나 쳐놓았을 뿐인데 그물을 친 이후로는 그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물이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방패가 검과 같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전쟁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모든 대적의 공격을 대신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성령을 경험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다가 은혜 받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도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도 은혜를 받고 또 설교를 듣다가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았을 때는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행복해집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안 되던 일이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풀려집니다. 은혜 받고 나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경험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몸이 힘든 것은 쉬면 괜찮아지겠지만 이 마음이 힘든 것은 몸까지 막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중에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한국에 있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임식을 며칠 앞둔 월요일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제 곧 담임 목사가 된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물론이고 한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축하해 주면서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는 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있던 저의 그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 저보다 몇 살 많은 그 형님이
카톡으로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형님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 한국에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시작했던 형님입니다. 저는 그 형님이 축하 인사하려고 전화했겠지 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제가 전화를 받자 현수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어리둥절했는데 어느새 저도 울고 제 옆에 있던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3분 정도 계속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전화기만 들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울던 그 형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지난주에 개척한 지 10년 만에 위임 목사가 되었다. 한국에서도 목회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무런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한 명 없는 미국에서 담임 목사를 하게 된다니 지금까지 네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 알 것 같다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아내와 한참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 일부러 전화를 해서 울어주었던 그 형님의 눈물이 마치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울어주는 그런 눈물 같았어요.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있던 저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형님 목사님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눈물로 대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눈물의 위로를 받으면서 아내와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목회가 바로 이런 목회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신 것 같아. 앞으로 우리가 아파하는 성도를 위해 대신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목회를 해보자. 서로 아내와 함께 그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울어주고 가슴 아파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삶의 비결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행복한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시 말씀드려 바울은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풍부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배움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기 나름이죠. 바울은 이 비결을 깨닫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은 이런 배움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행복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절대로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깨닫고 배우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자족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제각각 삶의 방식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늘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쉽게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 사춘기에 있는 여학생에게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겼니? 만약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마 당장에 삐져갖고 다시는 그 사람하고 말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키도 작고 못생겼어요 라고 해도 저는 하나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관심은 작은 키나 외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이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은 이 덴버에서 설교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갈 말로 했다 한들 저는 아마 며칠을 고민하고 잠도 못 자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저의 관심 분야가 목회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작은 것에 상처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사를 바른 곳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은혜를 입었으니 여러분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두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 그 안에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든 시간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리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만약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찾아다가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죠. 그 말씀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귀의 짐을 싣고 막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것을 보면 쌤통이다 생각하지 말고 가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원수예요. 원수, 그냥 사람이 아니고 원수의 기리는 소나 나귀를 만나면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기 쉬워요. 분명히 저 소나 나귀가 그 원수 건데 잘 됐다. 에이, 난 몰라. 우리 지나가는 거죠. 나를 그리도 섭섭하게 하고 나를 그리도 원수 대하 듯하더니 소를 잃어버렸네. 쌤통이다. 고소하다. 잘 됐다. 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귀가 막 한 짐을 싣고 가는데 넘어졌어. 처음엔 놀라겠죠. 그러다가도 아이 고소하다. 아이고 참 안 됐다. 혹시 나귀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넘어져서 짐을 쏟았을 텐데 짐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얼른 가서 살펴보고 도울 일 있으면 도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마음을 넓게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던 길 가지 말고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겉으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베델교회 성도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